오늘은 최초의 무슬림 선교사 레이몬드 룰에 대해서 함께 그 삶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한번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각국의 선교단체들은 눈에 드러나는 열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권 선교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슬람 선교에 대한 비전들이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200년경에 레이몬드 룰이 선교에 헌신했을 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200여 년 동안 계속되었던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이슬람권 선교의 노력은 미미하였습니다. 룰은 1232년 스페인 마요르카 섬의 부유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섬은 이슬람에게서 탈환한 섬이었는데 룰은 아라곤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그는 했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거느렸고 또한 학문과 문학적인 재능을 떨쳤습니다. 30대 초반에 고향으로 돌아온 룰은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신비한 환상을 경험했는데 첫 번째 환상은 그가 음란한 노래를 짓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그분의 손과 발목에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책망하듯이 룰을 보고 계신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마음에 찔렸지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그 다음 주에도 여전히 노래를 작곡하고 있었는데 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그는 재산과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고 금식과 기도와 묵상훈련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헌신은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수도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을 통해 이웃에 대한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룰은 알았습니다. 숲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던 중에 순례자를 만나게 됩니다. 룰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이 환상을 체험한 후에 그는 기독교인이 가장 증오하고 위협했던 사라센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책 사랑의 나무라는 책에 나는 많은 무장한 기사들이 성지를 다만 칼과 창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고 바다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괴만 불러올 따름입니다. 나는 성지 회복은 사랑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눈물과 피를 쏟아 부음으로써만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소명을 받은 후에 9년 동안 그는 아랍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사라센 노예를 샀습니다. 복음을 자주 전하고 전도하자 사라센 노예가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룰은 이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노예도 화가 나서 뾰족한 것으로 그를 찔러 상처를 입혔는데 이 사건으로 그는 체포 투옥되었고 그 노예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실제적인 선교사 훈련을 시작한 것은 40세가 지난 후였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나를 세상으로 채닫게 했던 불을 버린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한 신앙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위해 얼마가나 돈을 남겨두고 프란시스 이래로 내려오는 전통을 따라 나머지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룰의 선교 전략은 세 가지였는데 변증법적으로 전할 것, 그리고 교육을 시킬 것, 그리고 복음주의적으로 사역할 것 등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선교적 학교를 세워서 자기 자신도 그 회교도에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의 기독교 변증은 선교사에게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회교도 지식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무려 60권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즐겨 택한 주제는 신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교도 지식인층들과 토론을 벌여서 되든 안 되든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성육신, 삼위일체, 세위격과 또한 은혜 가운데 연합하는 것 등에 대해서 그들과 대담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토론을 할 만한 장소와 기회를 찾으려고 애썼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성자, 성령의 현현에 대해서 이슬람 단일 신론주의들과 함께 토론하기를 바랬습니다. 선교의 교육 분야는 콜롬비 방법을 따라서 수도원을 세워서 복음의 일꾼들을 훈련하였습니다. 또 교회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했는데 스페인의 제임스 2세가 호응하여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룰은 13명의 프란시스 수도사들과 마요르카에서 선교 지리학과 아랍어 과정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수도원 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유럽을 위한 선교사 훈련센터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로마를 방문하여 고위 성직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교황과 추기경들은 선교사에게 확장과 이슬람교와의 평화 유지는 동감하였으나 그의 꿈은 너무 무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선교사 훈련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비엔나 회의에서 유럽의 대학들이 아랍어 과목을 설치할 것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는 현장 선교사로 출발을 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공포가 밀려와서 중간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의 평정을 다시 되찾은 뒤에 열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튀니지에 도착한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튀니지는 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은 침략에 시달렸던 북아프리카 이슬람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은 증오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에 대한 적대감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교학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만약 회교 신앙이 우수한 것이라면 미련 없이 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토론을 해보자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회교자들의 이슬람 교도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의 선교 방법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는 정통성과 복음의 핵심, 중세신학, 카톨릭 교리 이렇게 네 가지 초점에 맞추어서 설명하였다고 사무엘 주엠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룰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여러 반응들이 나타났는데 그가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 최소한 한 번만 더 들어보자고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있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그를 신랄하게 비난하며 공격하였습니다. 룰은 투옥되었고 이후에 군중들에게 돌세례를 맞고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그는 해안에 몰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동의 제약이 너무 많아 나폴리에서 몇 년을 지낸 뒤 프랑스로 가서 새 방법에 대해 강의도 하고 저술도 하며 그의 사역에 동참할 일꾼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추방된 지 15년 만에 75세의 나이로 북부 아프리카를 향해 떠났습니다. 알제리아의 동쪽 버기아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같은 전략으로 집회 장소를 찾아 이슬람 교도들을 초청하고 기독교와 비교해보자고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가 했던 논쟁 중 하나는 십계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하나님의 최고의 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란으로부터 무하메드가 십계명을 깨뜨린 것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그가 즐겨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7가지 주요 덕목과 7가지 죄를 말하게 한 다음 이슬람교가 얼마나 죄에 가득 차고 선이 결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룰은 투옥되었고 추방령을 받아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구 80세가 넘어서 그는 다시 티니지로
향했는데 노인이 되어 갔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이 그에게 많은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몇 명의 개종자들을 얻었습니다. 그 후 그는 버기아로 돌아가서 몇 안 되는 개종한 사람들을 만나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믿음을 굳게 심어주었습니다. 10개월 이상을 숨어서 개종자들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며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숨어있는 것이 너무 진력이나 그는 순교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공공장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사랑에 가득 찼다고 기록되고 있고 또한 진리를 쉽게 설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시 밖으로 쫓겨났고 돌을 맞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룰의 인생과 사역에 대해 카톨릭은 관심을 그다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소명에 끝까지 충성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먼드 룰에 대한 공감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회교권 선교사들에 대해 공부하고자 했을 때 저는 레이먼드 룰을 만났습니다. 순수한 열정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방법에 큰 매력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룰에게서 첫째 개척자 정신을 배웁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군 전쟁으로 회교도에 대한 관심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슬람 교도에 대한 선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개척자 정신을 엿보게 됩니다. 그만큼 고독한 삶이 있었겠지요. 둘째, 룰에게서 저는 선교적인 열정을 배웁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그 열정을 간직하고 또한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75세, 80살까지 현장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열정을 묵상하며 본받습니다. 셋째, 룰에게서 십계명을 통한 복음 전파 전략을 저는 배웁니다. 저는 십계명으로 무슬림 선교를 많이 했는데 그 방법은 참으로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십계명을 전했는데 이후에 룰의 선교 방법이 저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 경이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를 넘어서 자신의 전력을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넷째, 롤에게서 선교 동원과 깊은 헌신 그리고 대화 정신을 배워봅니다. 그는 끝없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득과 겉면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순수함과 그리고 방법이 비록 무모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끝없이 이슬람 학자들과 리더들과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의 개척자적인 노력이 감동을 줍니다. 오늘날 이슬람 학자들을 초빙해서 함께 학술대회 같은 것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과 대화를 모색하는 전략으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순수한 영감을 주는 선배 선교사 룰과 만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